역대상 28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애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다윗은 성전을 지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위임식의 모범을 따라 성전 건축을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11절로 19절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전해주는 장면이고 20절로 21절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모든 설계와 양식을 계시로 받았던 출애굽기 25장 1절로 31장 18절 말씀처럼 성전의 건물 설계와 금은 기구들의 모양과 무게까지 계시로 받았음을 말하고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전해줍니다. 이처럼 성전은 다윗이 임의로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계시된 성막의 전통이 성전에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했던 바를 따라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했다면 솔로몬은 그 땅의 중심에 성전을 건축해서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다윗은 적들을 몰아냈고 솔로몬은 종화된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을 통해 알게 되었던 장래의 계획 속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 그대로 수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자신의 포부를 달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임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가끔 성도들 간에 뜻이 맞지 않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1절로 19절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 율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다가 웃사가 죽임을 당한 일을 겪은 이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로 12절 말씀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짓다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전의 설계도를 제작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줬습니다. 이는 성전의 세부적인 상황까지 완벽하게 묘사된 설계도였습니다. 13절로 18절 말씀처럼 이 설계도에는 성전 건물뿐만 아니라 거기서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거기서 사용할 그릇이나 금은 기구는 얼마만큼의 양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바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 양식은 출애굽 때의 성막 양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기록된 성막의 양식을 어떻게 성전에 적용할 것인가를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성전 건축이 준비되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룩한 집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우리 생각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모범대로 오직 말씀에 근거해 모든 것을 계획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로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에 근거해 꼼꼼하게 제작된 설계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건축이 그 설계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성전 건축은 사람의 계획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악한 세력에 의해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지 모르는 영적 전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계도는 제대로 꼼꼼하게 잘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시공하는 과정 사이에서 자재를 빼먹는다거나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규정된 그런 제품을 쓰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규정 이외에 싼 제품을 쓰고 또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재료를 쓰고 또 건물을 지을 때에 레미콘에 있어서 모래와 자갈의 비율은 어떻게 돼야 되고 거기에 물은 양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시방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싸게 그래서 날림으로 지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얼마 안 가서 건물이 무너지죠. 몇 년 전에 광주에서 건물을 짓다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멀쩡한 대낮에 짓던 건물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규정을 어긴 것이죠. 비가 오는 날은 레미콘을 타설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레미콘을 갖다 부어버립니다. 왜? 공기를 단축하고 빨리 짓고 그래서 빨리 지어야지 분양이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설계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설계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설계대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20절 말씀처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면서도 마치 전쟁터로 보내는 것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축복하는데 이는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말씀처럼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했던 말을 연상시킵니다. 다윗은 이어서 21절 말씀처럼 전쟁터에 함께 나갈 군사들을 호명하듯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을 향해 솔로몬과 함께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은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린 전쟁 영웅 다윗은 할 수 없는 평화의 왕 솔로몬이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왕과 같은 담대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역시
언제 악한 세력이 틈탈지 모르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 섬김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기도를 앞세우고 섬김을 감당해야 함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일과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이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지 않거나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행동하곤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경고망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모든 섬김을 시작하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이 땅 산천들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간절히 비가 오기를 기도하지만 여전히 비가 올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기를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환경들을 조성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이 불이 더 이상 온 산천 태우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이처럼 자연재해까지 덮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은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시련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한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자연재해로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항상 인간적인 생각, 단순한 생각, 편한 생각,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일을 처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럴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함께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또한 덕이 세워지고 교회가 평강해지며 더욱더 부흥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또 주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은 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함께 일을 하는 동력자들이 마음 상해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주의 일을 하겠다 하며 서로 의기투합했을 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늘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대로 교회를 해가며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들 치료하시고, 또 근심 걱정 염려에 붙들려 있는 성도들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시고 하는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과 이 땅의 기름진 것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